도덕경은 도라 이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한 이해는 실체가 아니며 이렇게 이해하여 붙여놓은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체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과거를 통한 관념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뇌는 양방향을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부득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설명 그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 양쪽 세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은 일단 높이가 일정하게 평평합니다. 그릇에다 물 담으면 물이 평평하죠. 그릇 안에서는. 그런데 이 그릇을 밑에다가 불을 떼면은 물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은 서로 다른 높이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은. 이것이 우주의 구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원래 상태는 그릇에 담긴 물처럼 평평한 상태였는데 거기에 작용이 일어나면 높낮이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가 전부 이렇게 높낮이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낮이 중에서 지금 어느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세계가 처음 평평한 상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는 아닙니다. 물이 끓으면은 그 부글부글 끓는 거지만 원래 그 상태가 그대로서 끓기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용이 일어나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평평한 상태하고 부글부글 끓는 상태하고 이걸 지금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은 평평한 상태만 설명하든지 부글부글 끓는 상태만 설명하든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주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만 봐야지 양쪽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던 평평한 상태의 물이 함께 있으면서 높낮이의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끓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해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설명한 까닭입니다. 결국 상태와 작용은 다른 것이지만, 평평한 상태와 부글부글 끓는 작용은 다른 것이지만 끝내는 그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는 우주 최초의 빅뱅이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빅뱅. 근데 우리는 빅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빅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서 바라볼 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글부글하니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주 그 자체는 항상 일어나고 없어질 뿐 그 자체는 평평한 물과 같이 일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은 질량 불변의 법칙 혹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아무런 작용이 없을 때는 일자처럼 밋밋하다가 여기에 작용이 일어나면 삼라만상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빅뱅이란 이렇게 물이 끓듯이 펑 터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빅뱅을 직역하면 큰 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뱅이라는 게 펑이라는 뜻이에요. 뱅이 소리끌이에요. 뱅. 우리는 펑 그러는데 쟤네들은 뱅 그러나 봐요. 서양에서는. 좀 말이 이상해요. 그죠? 예. 우리보다 역시 소인배들 같아요. 뱅이 뭐야? 펑 그래야지.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큰 펑이라는 뜻입니다. 도덕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 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덕경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생 1,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 일단 직역을 하면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 부음 이 모양 이 포양 증기 이 위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으니 기가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으니 기가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룬다. 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예. 노자만 공부하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도 우리가 눈에는 보일 때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맹이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등에 음을 업고, 음이 없는다는 건 이 자태가 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안에서 양을 가슴에 안고 떨면서 서로 화합하여서 조화를 이룬 것이 마이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물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역시 그런 거예요. 우주 최초의 상태를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평한 물이 제로지대죠. 여기서 말하는 우주 최초의 상태라는 것은 현상세계에서 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평평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주 그 자체는 뭐 평평하다고도 할 수 없고 끓는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관념으로 봤을 땐 평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주는 항상 최초이며 또 변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평평하다는 게 항상 최초이며 항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거. 예? 예. 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셨죠? 우주는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요, 실체는. 이 말은 우주는 항상 최초이며 또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 최초의 상태를 동양에서는 우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다 이거예요. 평평한 상태를. 물이 끓기 전 평평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국의 상태에서 정육각형 구조가 생기면, 그 무국이라고 평평한 상태에서 공간에 이런 구조가 생기면,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지면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물에다가 정육각형이 생기면 이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입니다, 이거. 또 이걸 갖다가 물에다 올려놓고서 안 끓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꼭 있어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이 작용은 뻗어나가거나 끌어당기는 기운인데 이와 같은 두 기운을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은 작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상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음양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상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음양을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빨아당기는 기운으로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이라고 하고, 빨아당기는 기운이 음이에요. 그리고 화이트홀은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동양에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습, 이건 뭐예요? 음이에요. 음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음을 등에다 맨다 그랬나? 하여튼 뭐 등에다 메고 양을 가슴에 안고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빅뱅은 곧 화이트 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펑 하고 터지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북을 하면서 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상태로 표시할 때는 블랙홀은 검정, 화이트홀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태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떻게 표시해요? 빨강과 파란색으로 표시하죠. 그건 상태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있는 이 S자로 구부러진 것은 빨아당기고 뻗어나간다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작용과 상태가 동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프락사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난 이 아프락사스를 터득하는데 한 29년 걸렸어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세상이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이해는 되죠? 내가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걸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노자가. 그건 실체가 아니다. 네가 안 아프락사스는 너의 관념이지 진짜 아프락사스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프락사스만 알고 또 우리의 관념의 세계가 뭔지 알면 모든 경전은 다 똑같아요. 예, 다 너 관념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너는 제대로 못 본다. 너희들은 장님은 아니고 보긴 보니까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잘못 보는 거를. 저것도 봐요. 저런 말도 저게 말 안 되는 말이에요. 눈뜬 장님. 이게 양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책 이름 보면 더 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있어요. 그 길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이 도를 말하려면 이렇게 말 안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 세계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묘미입니다. 도의 묘미. 눈뜬 장님. 뭐 저런 거. 본인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예. 이와 같은 음양의 세계는 세 가지 형태로 또 존재합니다. 네, 음양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그 세 가지 형태란 이 공간과 또 에너지, 그리고 온도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삼태극이라고 하며, 삼태극은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으로 그 상태를 표시합니다.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 쳤듯이 나간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보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게 지금 삼태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살거나 또 살아있거나 또 수많은 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우주의 한 형태입니다. 형태의 형태. 그리고 수많은 물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기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죠. 또 뭐 생기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뭉치면 물체가 되고, 에너지가 흩어지면 다시 공간으로 돌아가고. 에너지 또한 우주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뭉치면 물체가 되고 흩어지면 다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마음 또한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변화를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예, 변화가 일어나서 바뀌어요. 그래서 딱딱한 놈도 있고 물렁물렁한 놈도 있고 아예 흐드러들어서 안 보이는 놈도 있고, 그게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딱딱한 놈이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물 같은 놈이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딱한 놈도 갖다가 뜨겁게 하면 물로 되고 물도 더 뜨겁게 하면 날아가 버리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느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온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 또한 우주의 한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들은 모두 음과 양이라는 작용과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양 기운이 높아지면 불 끓는 거고, 또 기운이 저기 하면 세상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고, 공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렇게 세 군데 다 음양은 다 있다 이거야, 아프라크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삼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와 같은 삼태극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삼태극이에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도의 작용에서 보면 본래 물은 평범하고 단순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도생일이라고 하며, 여기서 일은 밋밋한 무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게 도예요. 작용이니까. 그 작용에서 보면은 도는 하나를 낳고 상태 하나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도생일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육각을 만나면 부글부글 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육각형이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거기에서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질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작용을 음양이라 하며 하나의 상태에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서 도덕경은 이것을 이생삼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육각형이 이게 또 문제인데 옛날엔 몰랐어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긴 알았는데 안 사람들은 이걸 말 안 했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서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얼굴을 잘 모르죠. 얼굴이 아니라 모습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못 살아요. 요즘은 인공으로 태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태양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태양도 이런 걸로 만들어요. 이걸로. 육각형으로.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구름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구름 안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구름 안에. 어떻게 우연히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빨아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구름이 이거보다 요거 사이즈가 요만해서 그런데 이거보다 엄청 커. 서울에서부터 대전만한 크기의 구름이, 육각형 구름이 생겼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 지나가는 비행기나 배가 빨리 없어집니다. 그게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래요. 버뮤다 삼각지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에 구름이 위에서 생겨가지고 육각형 구름이 생기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요.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시원해지냐고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봐서는. 이 안에 그런 생명 에너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육각형이에요. 앞으로 이제 육각시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육각형이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거기에서 아프락삭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질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작용을 음양이라고 하며 하나의 상태에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생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뭐 공간, 에너지, 또 온도. 도덕경은 이것을 이생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이렇게 삼태극이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도덕경은 삼생만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삼태극이라고 하는 공간, 에너지, 온도가 일으키는 삼라만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걸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아버지. 아셨죠? 네. 그 자기 아버지도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으니 기가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룬다. 세상 만물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양과 끌어당기는 음이 조화를 이루어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조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삼태극을 모르면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리고 그 신도 막 믿는다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신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웃는 일밖에 안 합니다, 신은.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약간 또 삼태극이 했다 그러는데 또 신이 웃는다 그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머리가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내 말을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하 계지미지위미, 계지미지위미, 사악이. 무슨 뜻이냐면 천하가 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줄 알지만 그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자, 아름답다. 정말 들판에 가서 멋있다. 아름답다.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는 이유는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착한 것이 다 착해 보이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고유, 무상생, 난이생성, 장단상교. 그러므로 있고 없음은 서로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되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해서 나타난다. 고하 상경, 음성 상하, 전후 상수. 높고 낮음 역시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악기 소리와 목소리는 어울림으로 구분되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으로 가름한다. 네. 알 것 같으면서도 힘들고 그러죠. 또 못 알아들 것도 없죠. 예, 뭐 눈 뜬 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자, 원래 도라는 것은 그냥 있을 뿐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모니로 이룰 뿐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건 하모니를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자의식에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세상을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의식 속에 추함이 있기 때문이며 착한 것을 착하다고 말하는 이유 또한 그 자의식 속에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정말 얼굴이 선한 게 착하게 생겼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또 과거에 뭘 본 거예요? 얼굴이 눈이 찍 찢어지고 등깔머리가 개떡같이 생긴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선하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건 아름답네. 그거는 안 아름다운 더러운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한 거를.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문명이 하도 이상해서 여러분들 그 못난이 삼형제 있잖아요. 그거 귀엽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이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못난이 삼형제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거하고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자의식이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판단, 관념의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있고 없음이나 쉽다 어렵다 하는 쉽고 어려움 또한 서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길고 짧음 역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의식은 상대적 현상에 영향을 받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슬픔이라면 슬픔이에요. 제대로 되고 제대로 보려면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이렇다는 얘기죠. 거의 한 70% 이상 90%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는 얘기지 못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를 터득해야지 제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연은 그저 있을 뿐 높낮이를 구별하지 않으며 또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가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저 있을 뿐 앞뒤가 없습니다. 단지 조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모니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의식의 영향으로 자의식이 좋으면 택하고 싫으면 거부해 자연의 조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부조화를 통해 우리는 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화를 입는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조화를 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또 나중에 무의자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의식의 삶에서 벗어난 성인은 즉 우주의 자유의 세계 실체를 보는 사람은 영혼을 통해서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혼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영혼의 힘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바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우주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시 성인, 처무 위지사, 행불언지교. 그런 까닭에 성인은 의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며 말하지 않고 가르침을 행한다. 이것도 또 눈뜬 장님 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성인은 의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며 의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능해요? 의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하고. 또 말하지 않고 가르침을 행한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글 쓰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런 까닭에 성인은 자의식의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대부분 자의식의 욕심으로 합니다. 현실에 필요한 일을 하며 성인은 자의식으로 일하지 않고 현실에 필요한 일을 하며 일을 해도 자기가 한다고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영혼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옛날에 노자는 나처럼 이렇게 영혼 자의식을 구별해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실체는 못 얻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는 충분히 하죠. 노자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만물 작원 이불사 생이불유 위부시 공성이불거.
만물이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면서 소유를 안 해. 또 할 것 다 해도 그 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성인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뭐가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은 만물을 생겨나게 해. 이런 걸 다 생겨나게 하고도 그걸 소유하지 않아. 자기가 안 가져. 그리고 할 것 다 해. 많은 일을 해. 그래도 그 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인은 현실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자기 자의식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뿐 소유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다 해도 그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부유불거, 시불거. 성인은 공에 머무르지 않기에 그 공은 떠나지 않는다. 네. 대충 이해했죠? 자, 그럼 자세하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은 하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기에 그 공은 더욱 빛난다. 이것이 공에 머무르지 않기에 그 공은 떠나지 않는다가, 하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기에 그 공은 더욱 빛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성인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인은 현실을 위해 영혼을 사용하며, 영혼은 할 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활동만 하고 움직임만 하지 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주심입니다. 전 우주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주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우주심입니다. 근데 자의식은 나예요. 그래서 나 하면서 내가 잘했지 하면서 서로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은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현실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도 그 만든 것을 사용할 뿐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을 했다 하여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가 좀 잘했으면 정말 여러분들 감동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했지 이러고 다니면은 어때요? 한 100번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감동 먹는 게 아니라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의 욕심이 아닌 현실을 위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자의식의 욕심을 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위해서 영혼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사이가 원래 영혼이에요. 영혼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노자는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거의 노자 말 같아요, 사실은. 근데 노자처럼 나는 양쪽으로 말을 안 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말하는 걸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하는데 나도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이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 노자와 내가 함께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동업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별이 같으니까 반려자는 아니고 동업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자야말로 파독문명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파독문명이란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이룩한 업적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 자체가 파동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이룩한 업적을 파독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자를 알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노자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머르랑 다래를 따먹는 그런 자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인 알죠? 요즘 텔레비에 자연인이고 나오잖아요. 뭐 어디가 아팠다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땅 밟으면서 살고 그랬더니 병이 갑자기 싹 다 전부 다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노자를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또 노자를 자기 또 안다고 강의를 하는데
노자를 뭐 옛날에 그 어디죠 책방에서 책방 만화방 가게에서 그저 만화책 정리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 서원에 있으면서 그러다 이제 서원 그만두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디 낙향을 했다 이거예요. 시골로 갔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런 데 가면 뭐 해요? 이제 뭐 할 거 없다. 이제가 쉬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쉬면은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던 일을 꾸준히 하세요. 그냥 꼭 돈벌이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늙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걸 뭐 나이 한 60, 70 먹었다 그래서 그냥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다네. 쉰다네. 그래? 그러면 거기서 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가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일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을 즐기며 머루랑 달에 따먹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자를. 그러나 우주를 터득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노자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글자를 보면은 무위자연이니까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만약 노자가 진짜 그런 의미에서 무위자연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노자가 나는 성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응?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면 그게 뭐예요? 거지거나 뭐 응? 환자거나 뭐 할 일 없는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그 말은 굶어 죽어라 라고 하는 비현실적 말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무위자연이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진짜 뜻은 그리고 그 당시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한자로 말하면 진짜 뜻은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무위라는 건 자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의식으로 욕심내서 하면은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라를 옛날에 노자 시대 때는 무위자연이라 그랬고 요즘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사이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무위자연 뇌자잖아. 이거 봐. 사이파워 뇌자. 같죠? 예. 또 요런 걸 또 가지고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머리가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자, 노자는 입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입자의 세계를 움직이려면 파동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힘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했어요, 노자는. 파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자세 보세요. 파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이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신장을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저렇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자세는 저렇게 쪼그려 앉으세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양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그리고 시선은 앞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고개를 들고. 아셨죠? 앞을 향해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우 하는 소리, 우 하는 소리를 길게 내뱉으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있는 부분 등에 이 등 뒤에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신장이 있습니다. 등 부분이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60 넘은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장이 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 하면 여기 떨리는 것이 신장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소리라는 파동을 통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노자는 저런 거 연구했어요. 요즘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것처럼 된 거예요.
저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노자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가채도 떨게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뭐 한 40, 50대들은 10번 이상 아니면 20, 30번 하고 나면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게 소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내장 기관도 모두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파독요법이라고 합니다. 단 자세와 소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루나 다래를 따먹으며 사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머루나 다래 따먹고 앉아가지고서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앉아서 뭐 책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노자의 삶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자는 자의식의 욕심이 아닌 영혼으로 하는 능력을 무의자연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무의자연은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라라는 뜻이 무의자연이에요. 그걸 자꾸 무슨 안 하고 산에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노자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예. 자의식의 욕심이 인위적이라면 영혼은 필요한 상황을 위해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예요. 자의식의 욕심이 인위적이라면 무의, 자의식으로 하지 말아라. 영혼은 필요한 상황을 위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뜻이 무의자연입니다. 단지 노자는 무의자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는 자의식을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하는 21세기 도덕경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노자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파워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노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